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자인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 가운데서 또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이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 흐름들을 이렇게 봐도 우연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일부인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것도 진리로 성립을 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따져서 그 목적이 어디로 가 있는가 살피면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난 불행하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별히 이 행복이라는 말을 유다이모니아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아는 행복과는 조금 좀 맞아떨어지진 않고요. 영어 단어로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해피니스가 아니라 웰빙이라는 말과 잘 떨어집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잘 존재하는 거죠. 원래 목적에 맞춰서 잘 존재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원래 목표한 대로 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세속적인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잘 존재하고 잘 살고 그렇게 지내고 싶고 행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행복이 부귀영화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큼이나 정확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철학자들의 말이나 글도 약간의 조금의 유익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걸 알았어요. 만약에 그가 행복한 것이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풍부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행복은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잘 먹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돈 많이 버는 데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결단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존재 목적에 맞춰가지고 바르게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마음의 그 생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에게 행복을 주어다 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물론 그가 얘기하고 있는 정답을 제대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의 공헌점이 있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내세우고 풍요롭고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 모두는 정말 세속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없다라는 사실을 세상의 지혜자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씨를 잘 압니다. 이 이병철 씨가요, 죽기 직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많은 질문의 내용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보낸 게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답을 이분은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철학자 김용규라는 분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것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의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요. 24개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마지막의 질문은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병철 씨는 배움도 있고 똑똑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엄청난 그룹을 창업했죠. 이분이 돈도 많이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죽음 이후에 무언가에 대한 그런 갈망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말은 어떻게 오지? 세상에서 얻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병철 씨만큼 그렇게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고 정리를 하면서 야, 이 돈 가지고 앞으로 뭐 할까? 이거 관심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걸고 내가 뭐 아주 엄청난 그러한 말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은 본질적인 문제로 오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도 역시 정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취할 것도 있어요. 명예 얻는 것도 좀 괜찮고요. 좀 잘 되는 것도 보다 괜찮습니다. 또 돈도 좀 벌면요, 편안하게 조금 살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나 그것이 삶의 의미로 다 얻어지고 자리매김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거 말고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계를 초월한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는 답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또 그의 생각 가운데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왜 영원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 땅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집착하고 사는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면서 내 인생이 마지막에 후회 없이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웰빙, 정말 바른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말 전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지막
30년, 40년, 70년, 80년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그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하나 그냥 정한다면 부제목으로 성경적인 행복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결코 물질적 세계의 요소를 가지고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쾌락, 권력 이거 가지고 행복 얻지 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안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둥바둥 하면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아둥바둥 하면서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아까 세상의 지혜자도 또 부귀영화를 얻었던 한 거물급 인사가 고백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건강을 조금 잃었어도 그 사람 실패자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조금 시절이 악해서 많이 못 배웠어도 지혜가 부족해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내세울 만한 게 없어도 고단이 많아도 그것은 결단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어주느냐? 오늘 앞선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3장에 와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복을 얻게 된 것이 성령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네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값없이 얻게 된 거냐 하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 해결점이 있어요. 진짜는요 언제나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약간의 가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전부 다 아니에요. 진짜는요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도 아니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보다 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만들면 찍어낼 수는 있어요. 몇백만 장, 뭐 더 많은 숫자를 찍어낼 수 있어요. 똑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파리 하나가 똑같은 게 없어요. 같은 나무에 붙어져 있는 이파리도 다 달라요. 조금씩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찬송가를 한 권 사려고 하면 얼마를 줘야 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저 하늘의 구름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진짜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림도 그렇죠. 누구의 그림이 몇백만 불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금세 작품이 상품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영원히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참된 것,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것,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게 사는 게 가치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확 몰입해가지고 살다 보면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사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좀 벌 수 있고요. 나름대로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얻었지만 진짜 행복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진짜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가운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값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면 할수록 사탄은 방해하죠. 야, 영원한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적인 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늘의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두 번째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거 하면 그게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실적인 거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조금의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행복은 자기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실에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다 얻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맞는 듯한데 결단코 맞는 얘기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 결론이 다 온다고요? 내가 뿌린데도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 거둘 수 있다고요? 저는 농부가 아니라 농사 지어본 적 없는데 텃밭을 좀 갖고 보니까 아무리 물을 한참 많이 줘도요, 하늘에서 비 한번 내린 거하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비 한번 내려줘야지 제대로 쑥 크고 달게 열매가 맺혀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은 금을 주고 해도요, 그 얻을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과 5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율법 역시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러 문헌들과 글들과 이런 걸 보니까 시대 상황들이,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본 마음 자체는 귀찮게 그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꾀를 내죠. 그러면 어떻게 꾀를 낼까요? 쉬운 거, 간편한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으로 와서 얘기하면 조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그러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쉬운 거를 추구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 맞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걸 설정해 놓고 그거 가지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유대교 신자들의 문제, 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초기 신앙인들의 약간의 문제가 바로 이 모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쉬운 거를 뭘 하나 이렇게 설정해 놓고 계속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배운 게 없고 네가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네가 내세울 게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땅의 차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헌금만 많이 하면 내가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걸 얻으면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6절로 와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은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서 왔다라고 단순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례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복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값없이, 영어에서는 free라는 말이 값없이, 무상으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이니까 진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있으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복이에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너 얼마만큼 가졌느냐 없느냐, 너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너 인생에서 착한 일 얼마나 했느냐 적게 했느냐, 너 인생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 한 가지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거 한 가지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세상의 복은 별거 아닙니까? 세상의 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복과 비교해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비유로 얘기하면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메인 디쉬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주되게 먹어야 되는 딱 그거예요. 근데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 메뉴는 있으면 좀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메인 디쉬는 정말 있어야 되고 정말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질고가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표현대로 하면 사이드 메뉴를 조금 적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면 그 사이드 메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그 고난 때문에 제일 좋은 것 얻었으니 그거로 족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나쁜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변하기도 하죠. 불행같이 여겨지는 게 오히려 복이 되죠. 좌절의 상황들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디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사이드 메뉴가 조금 적게 와도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메인 디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사이드 메뉴에 관심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의 관심은 구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적게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공평해요. 왜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사과 4개 있으면 2개 갈라 먹으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공평 꼭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3개가 필요한 사람한테 3개 가고 1개가 필요한 사람한테 1개 가면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난 좀 건강이 좀 부족해. 하나님이 나는 건강 좀 적은 게 좋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난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괜찮아요. 머리가 조금 나쁜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나 보다. 그럼 똑똑한 사람 옆에 두면은 똑똑해져요. 똑같아져요. 나중에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너무 이 사이드에 있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구원의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6절에 또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결국 믿음과 율법에 있어서 믿음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이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이거든요.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아주 장성하게 또 복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조금의 씨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너 믿는구나. 너의 믿음이 참 복되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완벽한 관계, 그거를 여겨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너 나랑 참 관계 좋다, 사이 좋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더 신학적인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야, 너 믿음 있구나. 너 구원받았다. 세상에 그냥 있으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믿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하죠. 그 믿음으로 그럼 믿었다고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얻는 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덧붙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덧붙여진 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지. 좀 외적인 증표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얘기는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점이 이거예요. 할례 안 받았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할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내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에게 노력해가지고 구원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열심히 살다 못해 일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거 같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저 주어졌다 그러면 가치 없는 거를 뭐 그냥 대충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렇지 않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사건이 오늘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누구예요? 신자예요, 신자. 신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믿음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도 그 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참된 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갔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2019년도를 사는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구원받아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요, 야, 5만 불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5만 불 벌어야 되잖아요. 5만 불 벌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뭐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가 믿음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흔한 게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게. 근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 예수님을 먼저 좀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금 늦게 알으셨어도 그렇게 뭐 아실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좀 일찍 얻게 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참 좋죠.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너무 값지죠. 집에 가셔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원래 구원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구속,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의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참 얼마나 좋으냐. 아니, 구원받은 게 제일 좋은 건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많이 안 지어본 사람은 이 감격이 좀 덜 하실 수 있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야, 나는 이거 뭘 해도 갚지 못해. 야, 이거 이렇게 내가 나쁘게 후회하고 살았는데 이게 되겠는가?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거룩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불의인데 이제 그게 온전히 된 게 의인데 예수님 나의 의가 되주셨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새 사람 된 거구나. 완전히 다 바뀐 거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졌구나. 그 확신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는데, 회복할 길이 없는데 회복할 길을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누구한테 빚지고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능력 안 돼요. 그럼 미안하고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하나 당첨돼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이제 갚을 길이 생겼구나. 근데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거 뭐 갚을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날짜는 다 다를지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